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구절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기까지 바로 전구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시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거짓을 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너희 앞에 데려다가 절을 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라는 얘기시거든요. 너희 앞에 절을 하도록 하겠다,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이 이기는 자잖아요. 내가 그 사단을 이기게 해주겠다. 너희 앞에 와서 절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구절이 비단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 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시면 더욱더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삶을 사시면서 영적 전쟁, 또 영적 전투를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기는 자로 나올 때에 그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사람에게 또 그 환경 속에서 선포하시고 증거해 내신다라는 것을 아마 체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말씀 구절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이 길고 또 말씀을 계속 나누는 도중에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다 읽기 때문에 따로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에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교회는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두 교회는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한 교회는 책망을 받고 한 교회는 칭찬을 받고 있어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이 사대라는 지역은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역과 교통은 물론 군사의 요충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대라는 지역은 상당히 크고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풍요의 여신의 신전도 있어서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심한 곳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대교회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곧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입니다. 외적으로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듯하며 명성은 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 마치 믿음이 있는 듯하나 그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것처럼 또 살아있는 듯하나 내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요? 사대교회가 말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정녕 죽은 자로다 라고 교회에 말씀하세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이런 교회가 없겠습니까?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녕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는 삶만 알려주고 추구한다면 과연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증거해내지 못하고 이 마지막 때의 천년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휴거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그런 기독교 영화에 보면 거기에 어떤 주회종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신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휴거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전체의 2%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영화가 언제적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2%, 100이라고 치면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휴거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휴거를 단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지 않아서 그 성도들이 그 휴거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주의종님의 책임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올바른 복음이 기쁜 소식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사대교회도 같이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명성을 갖고 있고 창대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녕 그 교회는 진실로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사대교회가요. 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대함과 풍요로움은 참되고 진실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런데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자, 이 내용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너 믿음이 있어? 나도 있는데 나는 너에게 내 행함을 보이면서 내 믿음을 증명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 믿음 있는 자야. 너는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라는 이런 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은 증거할 방도가 없어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첨부해서 읽어드린 것은 사대교회가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첨부해서 읽었습니다. 자, 방금 봉독한 사대교회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7뼈에 대해서는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7뼈는 교회를 돕기 위해 보낸 천사다. 또는 교회의 감독자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7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이시다, 또 천사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한 가지 의견을 더해서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오는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획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오는 이 7영이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7별과 7영을 가지시고 이렇게 그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있으세요. 어렵게 우리에게 7별과 7영을 구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또 성장시키심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감독자를 보냈다, 천사를 보냈다, 성령님을 보냈다, 7영을 보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돕기 위한 것이고 사실상 교회 안에 성도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방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충만케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는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을 이끄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올바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하시는 역할을 7뼈를 붙들고 7금초대를 다니시는 이가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문학교에는 주님의 어떤 능력이 임하였냐면 처음과 나중이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이 능력과 은혜가 서문학교회를 이끄셨다는 거죠. 자, 버가목교회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이 검으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버가목 교회를 이끄셨어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능력과 은혜를 가지신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도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까 가라사대 하면서 이 7뼈과 7영을 성도를 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대교회를 이끄셨다는 거죠. 성도들을. 자, 그러면 저희는 어느 교회일까요가 아니라 이 7교회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다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서문학교회는 아닌 것 같아. 아, 난 두아디락교회에 속하나?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7교회는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절 3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사대교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라고 합니다. 다 죽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너는 깨어나라 이거예요. 깨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강하게 하라. 그나마 남아있는 것을 강하게 붙들라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 남아있다라는 것일까요? 지금 읽었던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법까지 다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굳게 하는 방법.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을 생각해라. 돌이켜서 기억해내고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하십니다. 이 받은 것, 들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가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이어서 이것을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고 명확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대교회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는, 강하게 하는 길이며 방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엇인지 아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금 읽으셨던 것처럼 바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돌이켜서 기억해내라. 사대교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에게 사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했는데 그것을 기억해내라. 너희가 내가 말할 때에 그것을 마음으로 받았고 영접했는데 그것을 기억해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지켜라.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남은 바 그 죽게 된 것을 강하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은 것을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함으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은 사대교회뿐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 나 그거 알아. 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음을 알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알아.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을 알아.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를 다 씻어주신 거 다 알아. 다 이렇게 다 알아 했는데 행함이 없어요. 뭐라고요?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귀신들도 알고 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귀신들도 다 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온전케, 완전케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대교회가 이것을 놓침으로 다 죽게 된 것이죠. 계시록 3장 2절 3절 일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을 빌라델비아 교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잠시 후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볼 때에 은혜가 더할 줄로 여겨집니다. 자, 사대교회는 외적으로 부하고 능력이 있는 명성이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하고 외적인 능력과 명성이 다 있었어요. 근데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들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작은 소규모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라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문맥상 이해하기 쉽게 같은 맥락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대교회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첫째 내 말을 지켰고 둘째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으므로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내가 인정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네 행위가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없어. 내가 찾아볼 수가 없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말을 지켰구나.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구나. 내가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되죠. 그러면서 사대교회는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함으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나마 그 남아있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시는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그들이 이미 받은 말씀을 지키고 있기에 칭찬하시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반면에 이미 여기는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쪽 사대교회는 떠올려봐, 기억해봐, 돌이켜봐. 내가 너에게 뭘 들려줬지?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받았지? 어떻게 들었지? 기억해봐.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내서 지켜. 했는데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배반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에는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의 말씀처럼 도적같이 오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이 말씀에 깨어 근신하는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사대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겠다. 그래서 도적같이 이르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할 거야. 내가 갈 건데.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곧 너희에게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부와 능력과 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괴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온전한 행위를 보인 두 교회는 결과물에서 또 열매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사대교회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자, 흰옷 입은 합당한 자들이란 누구일까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흰옷은 때가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도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최근에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처럼 흰옷을 입은 합당한 자들, 이 사대교회에 나오는 이 몇 있는 흰옷 입은 합당한 자들이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일 겁니다. 자, 날마다 빨기에 당연히 더럽지 않고 그렇게 흰옷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흰옷을 입은 합당한 자들입니다. 이 사대교회에서 흰옷을 입은 자들, 곧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자들은 사대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을 함으로 죽게 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고 강하게 하는 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흰옷 입은 합당한 자로 만드실 것이고,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는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을 말하는 걸까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사대교회 첫 구절에 어떤 구절이 나왔었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 근데 이 살았다는 이름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결국 죽은 이름이에요. 죽은 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니라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기에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이기는 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기에 주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새기시고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대교회인데요. 사대교회에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시고 계십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라는 세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 세대에 보면 사대교회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외적으로 뭐 부하고 명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듯하고 이거 말고요. 정말 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꼭 전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칭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보면서 이 사대교회에 향하신 말씀, 내가 무엇을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해내고 지키고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 모든 교회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전하고 계실 줄로 여겨집니다. 자,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리는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 주님은 당신의 어떤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고 계시냐면 다윗,
곧 다윗의 왕국, 곧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진 이다. 곧 열면 열쇠를 가졌기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다라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표현을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한 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다윗의 열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곧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가는 문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구절은 아까 사대교회 설명할 때 비교한 구절이니까 간략하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된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내 말을 지켰구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입니다. 곧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곧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며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으십니까? 사대교회가 다 죽게 된 것은, 죽은 자 같은 교회가 된 것은 이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이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의심하지 않고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부터 달랐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전혀 다른 모습이었었습니다. 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배반치 않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나아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대교회는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을 아마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던 교회입니다. 자,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말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므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9절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구절이고 신나는 구절이었어요.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이었었습니다.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곧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께서 그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읽은 구절에 들어있었어요.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이긴 자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만방에 알게 하겠다. 내 주변에 알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보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계시록 3장 8절과 로마서 8장 37절 지금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로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너를 참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 거를 내가 증거해 줄게. 내가 나타내 보여줄게. 그러면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경혜를 참 사랑해. 그러면서 나를 이기는 자로, 경혜를 이기는 자로 확 만들어 버리시니까 하나님께서 경혜를 참 사랑하는구나 라고 다 보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나타내 보이시는 증거가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이길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많이 있으시죠? 그때마다 느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모든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나로 이기는 자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처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사대교회와 비교해 본다면 도적같이 오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은 아까 사대교회 할 때 비교를 했었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1절에서 1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사대교회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 말씀을 드렸나요? 내 말을 지키며 곧 내 말씀에 순종하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행함, 지금까지 이들이 잘해왔던 것,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던 이 행함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굳게 함으로 이미 얻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내 면류관을 지금까지 너희가 잘해왔잖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면류관을 얻었어. 근데 이것을 계속 놓치지 않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자, 기둥은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위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꼭 필요한 그 건물을 받치는데 꼭 필요한 기둥과도 같은 존재가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내가 곧 주께서 성전의 기둥이 된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둥에 이렇게 새겨놓는 거예요. 새겨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이름. 기둥이에요? 기둥이 누구라고요? 이기는 저희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시고 주님의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기록해주시겠다 하십니다. 이 이름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참고 자료를 찾아봐도 없어요.
없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이름을 새겨 기록해 주신다는 그 내용의 의미를 말씀을 지금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나눕니다. 자, 이름이라는 것은 가치를 품고 있어요. 대통령의 이름은 대통령의 권세와 능력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의 가치를 다 그 이름이 품고 있어요. 선생님의 이름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역할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또 능력과 이런 모든 재능을 그 이름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도 그 안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무한하신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월의 힘을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주시겠다는 거죠. 권세를, 능력을,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주님의 새 이름도. 근데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도대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도저히 제가 어떻게 모르겠다더니 목사님이 이 구절을 알려주셨어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단장이 되어 있어요. 이 단장되어 있는 모습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 같다는 거예요. 뭐가? 새 예루살렘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요.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라는 거잖아요. 신부.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신부의 이름이구나. 아, 나는 신부의 이름을 새겼다는 나에게 신부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구나. 인쳐 주셨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 신부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을 해주셔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가치를, 신부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주님의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할렐루야. 사모합니다.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 막 그 권세를 누리고 막 권력을 행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 곁에 가고 싶어서 사모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당연히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셔야겠죠. 근데 목사님이 단에서 날마다 선포하셨던 거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야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성장의 비결이다라고 날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열매가 갈라질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은 말씀을 지키느냐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명심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